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세 절이라 딱 맞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아멘 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이 시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마태복음 말씀을 요즘에 이제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목요일과 금요일 또 토요일 오늘 주일 오늘 2장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이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오실 때 큐티를 하셨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장이에요. 28장.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을까요? 28장. 목사님 힌트를 주고 답을 맞추라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빨리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16장까지가 있죠. 그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은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끝나요.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복음서가 거의 마지막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이제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만나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이제 말씀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해라, 증인이 되라. 또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전파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 이것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남겨주시는 그런 말씀이 각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또 다를까요? 요한복음도 다르지 않아요.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 또 수요일마다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도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은 안 갖고 왔어요. 요한복음은 21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제가 정교인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고기 2마리, 생선 2마리 준비하시고
떡 준비해 주셔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헌금송 아까 불렀던 그 찬양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 양을 치라는 게 아니라, 안 웃으시는군요. 역시 유머의 감각이 뛰어나셔서 내 양을 돌보라라는 것이에요. 내 양을 먹이고, 이제 목사로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하라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충분히 그럴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1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 권세, 땅의 권세, 그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것이죠.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의 명령뿐만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함께 들어가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에 주신 그런 명령, 그런 말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그런 명령의 말씀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18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 땅의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충분히 막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죠? 막 그런 이제 힘을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당부하신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지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라고 선포하시죠. 여기서 가라라는 것은 어디로 가라는 것일까요?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이는 거 잘 해야 돼요. 힘써서 잘 모여야 됩니다. 모이라고 할 때 막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잘 모여져야 돼요.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또 마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잘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난 연말과 연초에
정말 잘 모였어요. 그죠? 송구영신 예배가 토요일 날이 있었거든요. 이 12월 31일, 1월 1일이 주일이었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는 그 다음 2, 3, 4 정교인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 월, 화, 수 5일을 그냥 계속 모였어요. 수련회 하다 보니까는 먹고 자고 또 같이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너무 좋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교회는요, 모이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돼요. 교회는 잘 모였다가 세상으로 여러분을 파송해야 돼요. 가정으로, 학교로, 여러분의 삶으로 잘 파송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들은 것을 잘 적용하고 몸으로 그렇게 실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잘 모이고 잘 파송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에 잘 모여 있지만은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는 모든 족속으로 퍼져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파의 아주 적극적인 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요,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남편분들, 또 우리 아내분, 우리 엄마, 아빠, 또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몸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이 삶에서 잘 살아내야 돼요. 왜 이 시대에 요즘 이 기독교가 땅에 떨어졌나요? 믿는 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전 인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도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죠? 믿는 자들이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요, 가라. 그러므로 세상으로 들어가라. 직장 속으로, 학교 안으로, 너희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작은 예수로 살아내라 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뉴질랜드 땅에 있다라는 게요, 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오고 이 땅을 밟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요, 오늘 이 말씀에 이게 막 이렇게 그 사명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 땅에 산 지가 이제 22년 거의 돼가요. 네. 제가 어저께 22년 전에 저는 이제 맨 처음에 해밀턴으로 왔거든요. 그때 만났던 그 집사님, 그 교회 그 집사님을 거의 한 10몇 년 만에 만났어요. 새롭더라고요. 이 뉴질랜드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많은 민족을 만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냥 밖으로 나가면은 뉴질랜드가 좀 특이해요. 그죠? 키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오리 이제 있고, 또 퍼시픽 아일랜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그 다양한 민족이 미국만치 그렇게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다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 한국도 요즘에는 제가 이렇게 한국을 방문하면은 좀 이렇게 예전 같지 않게 그죠? 이 다양한 민족의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뉴질랜드만치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뉴질랜드 땅에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만 이 사명감이 느껴져요. 아, 그래. 이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삼아 제자를 삼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민족은요, 여러분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한이 없어요. 모든. 그러니까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진짜 어떤 그 민족들, 여기 뭐 퍼시픽 이쪽으로 가면은 뭐 별의별 민족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우버 하거든요. 우버를 하다가 이 퍼시픽 아일랜드인데 다 막 많이 들어본 뭐 저희가 피지도 들어보고 솔로몬 아일랜드 뭐 또 뭐 사모안 또 솔로몬 뭐 또 저기 어디에요 많은 이제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들어보지 못한 그 출신의 그 손님이 탔어요. 와, 그런 나라도 있냐? 그러니까 이 섬이 이 퍼시픽 쪽으로 엄청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민족에게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요, 정말 이 선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다야 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사명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같은 목사가 이제 선교사 이런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한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목사의 직분만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사가 이렇게 교회 일만 하다 보면은 어떤 이제 예를 들면 믿는 사람들만 만나는 아주 이 영역이 좁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꾸 성도들 만나고 교회 일하고 밖으로도 이제 그런 사역적인 일만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뭐 몇 년 동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경우가 없는, 선교사님들은 이제 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역시 자꾸 이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그렇게 좀 다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찾으려고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좀 도전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한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모든 민족은 믿지 아니하는 모든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그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한 더 나아가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례를 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목사와 선교사 어떤 이 직책을 맡은 자들의 이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 세례를 주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힘을 쓰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물론 말씀대로 성령을 베풀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네이시를 만나서 지나가다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때문에 평신도도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빌립지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나 다름없는 그런 또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이 마치 지금 시대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깝게 다가오지 않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은 틀립니다.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 분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배워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배우는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먼저 예수님을 만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제는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제가 한 20년 동안을 악기를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레슨하고 과외하는 선생님인 거죠. 그러니까는 해밀턴에 있을 때 우연치 않게 어떤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자제분 기타를 좀 가르쳐 주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그때도 이제 청년 때 막 교회에서 기타 치고 이렇게 악기를 다루면서 예배 섬기고 찬양팀 섬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유학을 오자마자 한 집사님이 이제 아들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레슨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어져서 가르치다 보니까 지금 한 20년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져 보면은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도 잘 해야 되고 자료도 잘 찾아야 되고, 먼저 내가 기타 같은 경우는 먼저 이렇게 막 쳐봐야 돼요. 피아노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피아노는 메이저가 아니다 보니까는 좀 마이너다 보니까는 피아노 가르치다 보면요, 제가 먼저 그 전날 막 열심히 막 이렇게 치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르치기 전에는 먼저 이 배우는 자세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먼저 3년 동안 늘 붙어 다니며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제자들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그 사명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진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새해가 되면서 선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한 주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라고 해가지고 책을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 요즘 제가 이제 읽는 책들이 이런 책들이에요. 이제 교사 다시 뛰자, 또 교실 속 자신감,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책들을 좀 이렇게 읽었어요. 이제 이 이 글을 쓴 저자 중에 한 분은 조세핀이라고, 미국으로 아주 어렸을 때 유학을 가서 이제는 그 학생들을 아주 잘 가르치고 또 좀 이제 문제 있는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잘 듣고 또 잘 이렇게 상담도 잘 해주시는. 그래서 이제 이 조세핀이라는 분이 또 한 책을 쓰신 게 아버지 임팩트라는 책을 이제 한 권을 읽었는데,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책을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시대 한국의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에 믿음으로 또 제대로 전수를 하지 못하는, 이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음 세대가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책 속에서 아주 통계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잘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예.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선생된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 그렇죠.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는 20대, 30대, 40대가 되면서 이제는 가르치는 자리에 더 많이 서게 되어지더라고요. 이제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돌보면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 더 많이 서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된 자, 그들이 바로 서야 한다. 먼저 믿는 자들이 바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저 같은 목사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삶을 바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먼저 믿는 자로서, 이제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알고 있어도 힘들고 어렵고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지키게 하려고 하면은 먼저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20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을 전체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전도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막 그 전에 막 가슴이 콩닥콩닥 찌시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막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면 저 사람이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안에 너희 안에 내가 있을 거야. 항상 있을 거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전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마음속에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가요? 이 시간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또 어렵고 힘들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먼저 그 영혼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함께 또 새벽으로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1장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28장에서도 마태복음 끝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마태복음 시작부터 마태복음 28장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모든 부분에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에 힘을 내서 내가 먼저 그렇게 배우는 자리에 거하고 또 지키는 자리에 거하여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